오늘 일부 예배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방관하거나 모든 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정에 준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2부의 순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자면, 하나님은 그런 원칙으로 구원에 대한 선택도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중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중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까요?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절,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중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전부 택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률이 과연 성경에서 무슨 증거로 그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관을 해보자면 첫 번째 증거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부자 청년의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수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닷결이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는 형편 가운데에 복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 그게 진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그 부자가 그 마음속에 가난함으로 복음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물질적으로 적게 가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잘 수용하는 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물질적 경제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가난과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가난함과 복음을 배척하는 배부름, 다시 말하면 즉 부자,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논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배척하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의 그 구원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구원에 대해서 확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또 뭐가 있냐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난에 대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의 심령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난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심령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가난한 마음을 더 확장시키고 넓히시는 거지요. 내 마음이 완고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배척하는 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난함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라 했지 않습니까? 뿌리는 자는 농부라 했거든요. 그럼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것만 하지 그 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밭,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의 마음의 밭, 아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밭, 이런 밭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밭이죠. 그 또한 그런 마음의 밭도 내가 그런 밭을 선택한 겁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 가라 없는 심령,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진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일구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거지는 천국에 가느냐, 가난한 자는 모두 천국에 가느냐, 그리고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즉 가난 자체가 복이냐? 아니지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가난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3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난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럼 이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냐, 어떤 가난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딱 해주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것이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선택되어질 때 그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난을 주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부자, 심령의 부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복음을 다 배척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범위까지도 하나님이 침범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처음부터 원래 뭔가가 가득 자라는 땅이 아니었어요.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잖아요. 돌멩이를 걷어치우고 가시가 다 있는 밭들을 다 뽑아서 다 걷어치우고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걸러내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처럼, 그래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무슨 말 아닙니까?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복 받을 만한 일을 내가 선택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내가 선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 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심지어 회개보다도 가난한 마음을 먼저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도 가난해야 회개가 되어지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회개가 절대 안 돼요. 회개가 중요하죠. 근데 이 회개라는 자체도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보다도 가난한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부터 4절,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다 거기에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만 모두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 가운데서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부자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필 보면요, 가난한 가운데에 주님 의지고 붙들어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귀한 믿음이지만,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부자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요,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 믿음 붙드는 믿음보다 훨씬 더 나으네요. 여러분 보세요. 죽기 직전에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반환하고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헌금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살아있을 때, 젊을 때 사회에 반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더 강하냐?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사회에 반환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나누고, 살아있고 젊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하냐?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 때 주님 의지하고 붙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나무 풀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은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너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붙드는 거니까. 그런데 부자일 경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넉넉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복음과 진리를 잘 수용하는 그런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천국의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교훈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열어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택함, 특히 구원에 대한 선택을 다루고 있는데요, 맨 앞에 말씀 다시 가보세요. 형제들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줬다 했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들을 주로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없는 것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존대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대받는 위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존대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대받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 그런 자여야만이 예수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로, 절대적인 구원자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확인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았지요. 사도들을 선택할 때도 그들의 마음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1장 24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고보 2장 5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찾아봤죠.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추적해 볼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의 뭘 보느냐? 중심을 보는 거죠. 그 가난한 마음도 전부 다 중심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반듯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외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내적으로 충만된 사람, 내적. 예수와 불이, 성령과 불이 외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불이 붙어야 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경건함을 이루는 것,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저녁기도 열심히 나오죠. 외적으로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 교만함과 가난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강도의 소굴과 같고 강도의 구렬과 같고 바리새인과 같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정죄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막 떠벌리고 그 중심에 벌써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중심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바르지 않아서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의 원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수도 있고 멸망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말은 신학에서 나온 교리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난한 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절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절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무리 건강을 위한 음식을 차려놔도 먹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나를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남이 뺏어 먹어도, 남이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라고 내버려 두죠. 배가 부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배가 부르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진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구원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부자의 것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상황에서 선택해야 돼요.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순종을 선택했다, 예배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택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프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요지부동이다, 전혀 절실하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바로 부자라는 말입니다. 부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의 가난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심령의 가난을 잃지 말고,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도 심령의 가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높은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을 다 임의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구원에 합당한 선택은 뭐밖에 없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것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선택하셔야 돼.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잘 정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